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전했던 본문인데요, 그때 제가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가 시험을 피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피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 조금 우리는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왜 시험을 받게 하실까?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마귀와의 일대 결전을 벌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 사람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범죄케 하여 타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시험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귀와의 일대 결전을 통해 예수께서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빼앗기고 상실되었던 것들을 되찾으시려고 지금 마귀와 싸우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신 이후, 마귀로부터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일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시되 우리를 지키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마귀와 그의 시험을 받는 그 장소인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구절이 2절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가 언젠가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리실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굶주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탈진되고 기진맥진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40일을 우리가 금식하면 살았다 하나, 숨을 쉰다고 하나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탈진한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런 상태가 아닌 그냥 아주 좋은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상의 좋은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이기실 수 있지 라고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겪게 되어지는 가장 처절하고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을 그분이 받으신 겁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인데요, 그 고통과 죽으심에서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이기시고 십자가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만큼 우리는 힘들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40일을 금식하며 줄이며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고난과 죽임당하신 것보다 우리는 그만큼은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기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께서는 처절한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도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40일 금식하신 분을 기도냈을 때 뵀는데요, 야, 살았다 하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손가락도 까딱 못하고 물을 삼킬 힘도 없어요. 물을 삼킬 힘도 없어요. 물도 그냥 뭐 꾹꾹 마신 게 아니라 입가만 살짝 축이는 정도였는데 그것도 힘들어하는 상태였어요. 뭐 이러다 죽는 거죠. 저는 속으로 야, 이러다 기도내서 장례 치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기신 거예요.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입니다. 떡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시험이고, 세 번째는 누가 주인이냐라는 시험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떡에 대한 시험을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합니다.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험 자체가 사실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마치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유치원생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식은 죽 먹기예요. 아주 쉽습니다. 일도 아닙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이 시험을 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시험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마귀가 의도하는 그의 저희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이진 않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는데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한 시험에 대한 내용은 돌을 가지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먹어. 드세요. 라고 말한 건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주 거창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왜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여 떡을 먹으라고 말한 의도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자, 그러면 마귀가 시험한 내용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야 라는 거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드셔. 배고프잖아. 이 말 속에는 아이고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일단은 드셔야죠. 목사님 드세요.
일단 드시고 보세요. 먹어야 살죠. 여러분, 이런 말들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유, 뭐니 해도 뭐니예요. 돈이죠. 아유, 그런 말씀 하세요. 결국엔 돈이에요. 오늘 지금 마귀가 무엇을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시험하고 있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살죠. 아유, 이게 뭐라고 하면서 먹잖아요. 먹어야 힘내죠.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죠,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야. 떡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안 돼. 사람은 떡이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오늘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이 주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다. 떡만 있으면 다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일부 예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나라 중에서 복지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북유럽이라고 합니다. 뭐 핀란드나 덴마크나 뭐 이런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복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은퇴한 이후에 그들은 정말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연금 가지고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산대요. 그러니까 이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거기 살고 있는 분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꿈이 뭐냐면 은퇴하는 게 꿈이래요. 아, 일을 못 하냐는 거예요. 은퇴하면 돈 다 나오는데, 아, 참 하면서 그냥 남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은퇴해서 이제 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먹을 거 다 주잖아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러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하면 모든 게 오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나라들의 심각한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배부르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여러분, 보릿고기 넘은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릿고기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비슷한 체험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기 넘은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여러분. 1940년대, 50년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헐벗었어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통해서 잘 살아보자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IMF 왔을 때 금 팔아가지고 나라 살리자고 정말 감동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먹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웬만큼에서는 굶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행복한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우울증이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조현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배부르다고 떡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유럽의 두 번째 질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울증이고, 두 번째는요, 알코올릭이요. 알코올 중독이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할 일은 없는데 해는 빨리 떨어지고,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밤새도록 장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한국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요, 밤새도록 24시간 영업.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보통 6시, 7시 되면 다 그냥 아웃이에요. 다 불 꺼져요. 문 닫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나라는요, 24시간 휘황찬란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명동 가보세요. 여러분, 서울 갔다 오신 분 아시죠? 불이 안 꺼져요. 불야성 같은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떤 나라냐? 죄 짓기에 딱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돈이 있으니까요. 먹을만 하니까요. 배부르니까요, 여러분.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마귀는 오늘도 무엇을 가지고 유혹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야. 떡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냐.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이 너무 멋있게 말씀하신 것이고, 딱 한마디 정리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돈 있다고 여러분 장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돈 있으면 무병장수하세요, 여러분? 돈 있으면은 뭐 그냥 우리 노한 나이 드셔서 걸리는 질환들이 안 걸려요, 여러분?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제가 맨날 교회 있고 하니까 제가 친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최 목사, 가슴 떨릴 때 여행 가는 거지 너 손 떨리고 발 떨리면 여행 못 간다 그래요. 손 떨리고 발 떨리면 아무데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 손 떨리고 발 떨리는 거 여러분 이거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력이 쇠해지는 거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예방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떡이 있습니까? 돈에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떡이 전부야, 돈이 전부야.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시험해요.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도요, 말씀 전해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전해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마음이 심쿵하지만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거 전해야 되니까. 제 이야기라면, 제 경험담을 말하는 거라면 뭐 그럴 수 있죠. 제 경험담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해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죠. 뭐 성경에 있는 걸 부정하고 부인한다는데 제가 뭐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뻔뻔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떡에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시험해요. 아니야, 그래도 돈이야. 저 최 목사 말 믿지 말어. 아이고, 돈이 전부지. 오늘도 여러분 귓가에 마음에 속삭이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떡보다 좀 어려워요. 이 마귀가 떡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딜 가냐면 우리 5절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 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 종탑 같은 거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루살렘 자체가, 이 도시 자체가 산 위에 있어요.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높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고지대에 이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요, 아주 천혜의 요새의 성입니다. 여기에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다 본 곳은, 보통 학자들은 성전 꼭대기 남쪽이라고 추정하는데, 왜냐하면 그 밑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 마당까지의 높이는 얼마 안 되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저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골짜기 밑에는 엄청난 높이가 있는 거죠. 어지러지하죠. 저 같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오금이 저리는 거죠. 그런 높은 곳으로 데려 올라간 거예요. 아찔아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마귀가 예수를 두 번째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 정리하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 죽지 않게 해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중간에 걸 똑 떼와가지고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 너 지켜줄 거야 라는 것으로 의심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거꾸로 정말 하나님 너를 지켜주니? 해봐 하는 시험하는 것으로 이것을 아주 오용하고 이용했다는 거죠. 아주 이 마귀는요 정말 교활해요. 이 마귀가 교활하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을 이단들이 마귀와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집 두드리고 문 두드리면서 무엇 가지고 와요? 불경 가지고 해요? 몰몬경 가지고 시험해요?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와요. 앞뒤 다 떼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만 다 짜집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하고 하니까, 성경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또 반박은 할 수 없고 그러네? 하다가 보니 그만. 어느 순간 보니 그런데 앉아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구절만 빼가지고 무슨 뭐 곶감 빼듯이 빼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장, 그 장이 속해 있는 문단, 문맥, 전체적인 그 복음서, 그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가운데만 똑 빼니까, 이를테면 이에 저가 나가서 목을 매니라, 유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 말씀 그 구절만 쏙 빼면 무슨 말씀이에요? 나가서 목매 죽으라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자꾸만 가운데 있는 것, 우리 뜻대로 원하는 것만 읽다 보면 이게 오해가 생긴다고요. 오늘 마귀가 똑같이 인용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뛰어내려 봐. 하나님 너 살려주실걸? 자, 오늘 마귀의 시험이 뭘까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이 정말 너 지켜주시냐? 해봐.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아침에 시동 켜고 막 차 타고 막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들 막 신나게 나오시다가 그만 들어오는 가정에 이를테면 차량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말이야,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게 협조가 안 돼요. 협조가 안 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하나님 정말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라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너 예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해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이때 무엇까지 시험해요? 하나님의 뜻까지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 살려주겠지. 너 해봐. 살려달라고 해봐. 하나님 살려줄 거야. 라고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같은 분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에요. 리모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뜻과 계획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고 오묘하고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는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피조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시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나요? 하나님 나 오늘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꼭 이거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주시면 제가 교회 잘 나올게요. 하나님 이거 안 들으시면 교회 안 납니다.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저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전 해봤어요. 전 어릴 때 하나님 저 내일 다시 여기 자리에 올 텐데 정말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집이 가난해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내일 다시 올 텐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돈 10만 원, 100만 원 액수의 가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여기에 돈 100만 원 주세요. 저 내일 다시 올 텐데 하나님 꼭 주세요 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이 기다려진 거예요. 학교에서 뭐 공부도 못하지만 앉아있다가 빨리 가서 하나님 주신 돈 받아와야지 하고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이제 학교 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딱 보니까 앞에, 제가 이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장소 찾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곳을 발견했어요. 앞에 돌로 멋있게 꾸려진 데가 있고, 뭐 그냥 거기에 뭐 멋있는 거예요. 돌도 이렇게 돌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좋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의 무덤 앞이에요. 무덤 앞에 뭐 차려놓고 대리석으로 해놓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 거기서 절하고 뭐 차려놓고 하겠지만 저는 거기다 손을 놓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 여 위에다가 100만 원 내일 꼭 주세요 하나님 하고 갔어요. 그 다음 아침에, 그 다음 날에 수업 끝나고 불이 나게 산으로 뭐 헐레벌떡 뛰어 올라갔어요. 거기에 돈 100만 원 누가 가져갈까 봐. 여러분, 참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요, 야, 그만한 믿음이면 하나님 100만 원 주실 만하지 않을까. 하여튼 누가 돈 그 100만 원 가져갈까 봐 뛰어 올라갔는데, 그 남의 그 무덤 앞에 가서 제 기도상에 딱 가보니까 100만 원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제가 그때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론 뭐 그 전날에 기도한 거 전부지만 100만 원 어떻게 안 주실 수 있냐고. 하나님, 내 100만 원 어떡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만드신 게,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인내하심이 크시고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시험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되어진 일,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자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주권을 시험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은 떡의 문제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이 시험에서 오늘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받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야. 마귀는 시험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주신 대로 받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데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저기로 갑니다. 우리 8절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8절에 높은 산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5절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5절은 성전 꼭대기에서,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론 골짜기까지 내려다 보이는 아찔한 높은 곳으로 데려간 곳이지만, 지금 여기 이 마귀가 데려간 이 8절의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산 꼭대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겠죠. 어딘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 볼까요?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마귀가요,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는데, 세 번째 시험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시험이에요.
오늘 이 마귀는요, 이 세상과 이 천하 만국의 영광,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마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 천하 만국과 세상의 모든 영광과 피조되어진 창조된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오늘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잘 일어나고 있는 사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기예요? 전세 사기.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돈 없는 사람들 돈 빼앗아가지고 도망가는 나쁜 인간들 있잖아요. 마귀가 이 전세 사기의 원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인 것처럼 속여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마귀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거 다 내 건데 너 나한테 내 말 잘 들으면 줄게 라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뭐예요? 야 마귀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를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돼. 왜? 너는 주인이 아니니까. 오늘 마귀가 그걸 시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불편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받으십시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 생명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건강의 주인? 여러분 누구예요? 잠깐 보면 여러분 나갔죠? 그렇죠. 내가 이용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주인은 나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내일의 그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주인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있는 걸 가져갈 수도 있고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주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천하 만국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인은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나라면요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살죠. 이게 뭐야 하고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면 뭘 해야 돼요? 눈치 봐야죠.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죠. 마귀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주인이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혹시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느 여자 가수,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들었던 가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눈이 개구리 왕눈이 같은 눈을 가진 여자가 가수가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 그땐 그 말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렇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저렇게도 사기칠 수 있구나. 무슨 내 인생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 것 다 하나님의 것. 나는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보관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떡으로, 돈으로. 사람은 떡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돈이 최고야. 우리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해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시험해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라고, 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속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험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자지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를 교만하게 부추기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종일 뿐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여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